우리 불자님들, 오늘이 설날입니다. 그전에는 나이를 먹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머리에 찬설이 내려진 지금은 가슴 벅찬 두려움이 앞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먹은 나이만큼이나 풍요로운 마음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을 다져보면서요. 여러분들 어른들을 배우고 돌아오시는 길 훈훈한 마음 가득 남기시고요. 따스한 한 해의 출발을 기원드려 봅니다. 물은 본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요. 찻잔에 담아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더러운 물에 담기면 더러워 보이는 것이지요. 같은 물이라도 발을 씻던 세수대에 닿으면 마실 수가 없듯이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고 똑같은 검은고 가락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들리는 것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못 만나서 괴롭고요. 또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요. 소리나 마음이나 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중흥의 선지식이신 만공스님은요. 1871년 전북 태안읍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884년 지게 하나 짊어지고 봉서사로 출가를 하셨죠. 송광사, 논산 쌍계사, 계룡산 동학사, 진안스님 밑에 있다가 동학사에서 법문하시는 경어 큰스님을 뵙고는 84년 10월에 천장암의 경어 스님께 찾아가서 삭발을 하셨어요. 12월에 월면이라는 삼위계를 받았고요. 1893년에 23살 때 새로 출가한 행자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만공 스님께 여쭤뵙죠. 스님, 만법길 일기하처가 무슨 뜻이에요? 다들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죠? 이 질문을 받자 바로 월면 만공 스님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헛세월만 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날 새벽에 천장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법길 일기하처를 화두로 해가지고 참선 수행을 했고요. 또 그것을 수행 삼아서 2년 뒤에 봉곡사에서 거기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었죠. 공산이기 고금외라 백운 청풍 자거래라 하사달마 월서전요 계조 축시 인일주리로다.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옛과 지금이 밖에 있는데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가느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건너왔는가.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엔 해가 뜨네 하는 오도송을 남기셨어요. 1901년 7월에 월면 스님, 즉 만공 스님 31살이 되던 해요. 통도사 배군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경어 스님께 인가를 얻으려고 천장암으로 왔는데 경어 스님께서는 천장암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서야 경어 스님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때 경어 스님 만공 스님께 인가를 내주시게 되는 글귀예요. 그래, 그대가 견성을 했다던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랬습니다. 깨달은 경계는 어떠하던고? 지혜가 명철해서 일체법을 모를 것이 없이 안다 했는데 제가 아는 바는 그렇지 아니하고 지혜가 없어 가히 한 가지도 아는 바가 없고 또한 모를 것도 없사옵니다. 생과사는 어찌하던고? 다들 도를 깨우치면 생과사는 없다 하였으나 제가 아는 바는 그렇지 아니하며 혹은 살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합니다. 그럼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든가? 얻은 것도 없사오며 잃은 것도 없사옵니다. 1933년 7월 15일 전법
전법계를 내리시면서 법호는 만공이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만공 스님이 되셨는데요. 이때 경큰 스님이 내리신 전법계예요. 구름, 달, 시냇물, 산 곳곳마다 같은데 수산선자의 대가풍이여 은근히 무문인을 분부하노니 한 조각 권세깃을 안중에 살았구나. 사자의 새끼는 사자가 되고 곰 새끼는 곰이 되는 법. 경허 스님은 결국은 그 말씀을 남기시고 천장암을 떠나셨죠. 그리고 만공 스님 이제 금강산 마하연에서 3번의 여름을 나시고 덕숭산 금선대로 돌아오셨는데요. 젊은 수자가 질문을 했어요. 스님, 불법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자 만공 스님은 불법은 바로 네 눈앞에 있느니라. 제 눈앞에 있다면 어찌 소승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지요?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게야. 그럼 스님께서는 보셨는지요? 너만 있어도 보이지 않거늘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그럼 저도 없고 스님도 안 계시면 볼 수가 있는 것인지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놈은 대체 누구이든고? 우리 불자님들, 보려고 할 것도 없고요, 보지 않으려 할 것도 없이 그냥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5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7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천수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요즘 살펴보고 있죠. 정법계진언의 옴남, 또 호신진언의 옴지림. 옴남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자성을 찾겠다는 이야기고요. 호신진언은 청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끔히 비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을 합니다. 성주 개공이나 생주멸에 의해서 형성됐다, 안주했다, 괴, 멸했다, 공이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죠. 또 생주 이멸, 형성됐다, 생주 안주했다, 이 떠났다가 멸해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쉴 새 없이 변이 상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치를 알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개정해인 사막을 갖다 불법의 약으로 몸과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요. 또 견고한 울타리를 쳐야 된다. 왜요? 마음속에, 몸속에 도둑놈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법계 진언의 바른 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을 세운 것이고요. 몸의 보호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우겠다라고 하는 호신진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관세음 보살님의 깨우치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황 진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황 진언은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6글자로 우주인생의 본심을 밝힌 진언이고요. 온만이 반매hum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과 같은 마음으로 본래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옴이다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만이는 진주, 보석, 소고, 자찰, 또 중국에서는 구슬, 밝은 구슬, 뜻,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반매는 바로 연꽃이기 때문에 연꽃 위에 계신 관음을 나타낸다라는 얘기. 거기다 hum이다 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극, 발성의 초, 우주적 성음, 번뇌망상이 모두 사라진 만족의 상태, 청정의 세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hum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거룩한 꽃 속에 안기겠나이다.
반드시 관음에 청정한 마음으로 만들겠나이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찾아 꽃을 피우겠나이다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 관세음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본래의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라고 하는 뜻이 가장 바른 뜻이다라는 이야기죠. 한편 어떤 곳에서 보면은요, 만이다 하는 것은 남자로 해석하고 반면은 여자로 상징을 해서 옴과 훔이다 하는 것은 사랑의 초성과 흐음, 즉 시작과 결실의 비유를 해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번뇌에 쌓여서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싫어서 오로지 옴만이 밤매홈만 외우고 다니던 중에 어느 날 마음에 평정을 찾았다 하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또한 어느 불교 단체에서는 오로지 옴만이 밤매홈만 찾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주문을 외워서 편안하고 순간의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느끼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또한 관세음 보살님께서 깨우치신 대자대비한 마음의 열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관세음 보살 본심의 육자대명 왕진원의 관세음과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본래의 청종함을 이루겠나이다라고 하는 각고로서 옴만이 밤매홈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준재진언인데요. 준재진언은 바로 칠억불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준재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진언이고요. 나무사다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신 칠억부처님께 귀하오며 그 가르침에 따르오며 말씀드리오면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무는 귀의한다, 규명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뜻이고 사다는 바로 칠, 남은 복수, 들, 삼은 바르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삼은 바르다, 맥은 고르다, 평등하다는 뜻이고요. 삼은 다시 바르다, 못다는 깨달음. 그러니까 삼못다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나타내고요. 구치다 하는 것은 천만, 억 혹은 억, 남은 복수, 다냐타는 설하다, 말씀드리다, 약속드리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나무 사다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냐타는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신 칠억 부처님께 귀하오며 말씀드리오문, 약속드리오문, 다짐드리오문 혹은 칠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오며 다짐드리오문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의 옴이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레는 생멸, 손해와 이익, 얻고 이름 이런 뜻이고요. 주레는 없다, 준제는 청정, 사바는 원만 성취, 길상을 나타내고 불임은 그렇게 이루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은 바로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이름도 얻음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한편 칠구지 불모소설 준제 다란이경에 보면은요. 옴은 삼신의로 일체법, 또 삼신의 일체법은 본래부터 남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는 일체법은 본래 불생불멸하다는 뜻이고요. 또 레는 일체법의 모습은 얻을 것이 없다 해서 무소득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는 일체법은 본래 생멸이 없다는 무생멸을 나타냈고요. 레는 더러움이 없다는 무구를 나타냈고 주는 바로 등각이 없다는 무등각을 나타냈고 제는 취사가 없다는 무취사를 나타냈고 사바는 바로 평등하여 말로 할 수 없다는 평등 무언설을 주장했고요. 하는 인이 없다라고 하는 무인으로 나타냈는데요. 결국은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은 일체법은 본래 나고 죽는 생멸이 없으므로 불생불멸하고 일체법의 모습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무소득하고 본래 생멸이 없으니 무생멸하고 더러움이 없으니 무구하고 등각이 없으므로 무등각하고
타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므로 무치사하고 무치사하니 평등하여 언설을 초월해서 무등무언설하고 언설을 초월하니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어 무인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 또한 이와 반대상을 살펴보면요. 본래 생이었기 때문에 무생의 생이 있을 수 있고 무생의 생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생멸상을 놔둘 수 없고 불생불멸의 생멸상을 통해서 무소득의 득을 얻고 무소득의 득에 의해서 무생멸의 생멸을 놔두고 무생멸의 생멸상에 의해서 무구청정의 법을 놔두고 무구청정의 법에 의해서 무등각의 차별상을 일으키고 무등각의 차별상에 의해서 무치사의 취사심을 내고 무치사의 취사심으로 무언설의 설을 놔두면서 무언설의 설에 의해서 무인의 인을 놔두어서 바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뜻을 한데 모아 언어화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옴자래 줄의 준재사바불임을 글자 뜻대로 그대로 풀어보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청정을 그렇게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만공 큰 스님께서는요. 밥이 없어 밥을 얻으러 온 어머니가 자식의 밥을 얻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으니까 너만 먹으면 된다라고 아들한테 주었어요. 과연 아들한테 하는 그런 거짓말이 거짓말이냐 자비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달구지는 육신이고 소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구지는 소가 끄는 것이고요. 또 달구지를 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를 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몸이나 입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 다스린 참된 불자님 되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